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을 오랜 기간에 며칠, 몇 해, 몇 월, 달, 며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하는 말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애굽이 이미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심판의 도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떠올랐고 또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갔잖아요. 제가 일부러 설교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이제 걸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술 마시는 데가 참 많아요. 저녁 되면은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상당히 보고 싶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저분들은 뭘 의지하고 무엇을 그렇게 한탄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술잔을 기울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높아 보이고 하늘 꼭대기 구름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백향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명예가 굉장히 대단한 분들도 있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세한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의 내용을 계속 듣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다 같이 이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 하루 월화수목 금까지 살면서 그런 분들하고 계속 섞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백향목을 바라보는 백향목 꼭대기를 바라보고 애국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보여지질 않고 심판의 도끼가 보여지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릎이 꿇려지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 심판의 도끼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찢어질 때 찢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 간구하는 게 그게 우리가 모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그런 은혜가 있고 주님께 어떤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실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냥 심판하신다, 언제쯤 심판하신다 하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신다, 애굽을 처단하신다, 애굽에 끔찍한 일을 내리신다, 그 강물을 다 말리시고 그 고기를 다 뜯어먹게 하신다, 그 얘기 자꾸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에스겔 29장 1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상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애굽이 그들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저거 별거 아니다, 저 백향목 의지하지 말라, 쓰러진다, 그 얘기 자꾸 하시는 거죠.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나 의지하고 이렇게 의뢰했던 애굽에 내리실 심판을 자세하고 분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애굽의 영광을 뭘로 비교할고 하시면서 아수르와 같은 백향목이라고 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4대 문명의 발상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나일강, 유프라테스, 황하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나일강이 생각이 나서 진짠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의 나일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 문명, 고대 사회의 초강대국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강이 있었던 곳, 그 나일강에서 시작된 초강대국, 초강대국이 애굽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학교 때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 이 위쪽에 있는데 아수르도 그 강을 끼고서는 성장한 초강대국이고요. 애굽도 그 강을 끼고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곳이더라고요. 이러니까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애굽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그게 상식이었고, 그 세상적인 관점에 따르면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소규모 범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규모 범죄, 핵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간첩들이 오거나 이런 전쟁이 발발했어요. 경찰서에 뛰어가서 경찰 그 관계자분한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쳐들어오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빼고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애굽의 심판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나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러한 초강대국,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당연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름에 닿는 백향목을,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구름에 닿을 그런 키가 큰 백향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목꾼들을 보내신대요. 다른 나라들을 그 아래에 보내서 찍어버리게 하신답니다. 그냥 벌목당하게 하신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찍어서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높은 큰 나무가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나무가 길어지고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나무 쓰러진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보관님이 나무를 자르시고 그 사단장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자르시고 또 잡초들 뽑으시는 거 봤는데 나무가 쓰러지는데 무섭더라고요. 강원도에 그 커다란 나무가 하나 쓰러지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구름에 닿을 정도니까 그 구름에 닿을 정도로 길고 두꺼운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연상을 시키시면서 참 두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에다가 던져버리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높이 자란 나무 아래에 심판의 도끼를 두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 두신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도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애굽에 내려진 이 심판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다원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정한 어느 나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만이 애굽 같은 백향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애국과 같이 키가 큰 백향목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의지할 백향목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일주일을 돌아보자고요. 이거를. 내가 의지할 백향목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게 의지할 대상 찾아다니다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깍 찍히고는 배신당하는 그 상처 가지고 술잔 기울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이 땅을 사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백향목을 찾아다니는 거 죄입니다. 도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헛된 영광 올려다보며 살지 마시고,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하늘 올려다보며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찢을 것 같은 그런 백향목 쳐다보지 말고 그 뿌리에 이미 놓여있는 심판의 도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그런 눈 주세요. 하나님 그런 안목을 주세요. 지금 사업을 혹은 이 가정을 이렇게 하고 또 학업을, 우리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하나님 백향목이 보입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도끼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 저녁에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 대통령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너무나 친하게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왜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는지, 이 정치적인 견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면 왜 그렇게 죽일 듯이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 눈에는요, 사이비 종교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후보 한 명마다. 상처 받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아니니까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니까요.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한 후보, 같이 이제 재밌는 곳에 놀러가 본 적 없는 그런 후보 때문에 그동안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던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던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애국과 같은 백향목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사도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왔죠. 이게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연한 거여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심각한 문제로 보였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도 교회가 갈라질 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후보 때문에 교회가 4분이 오열이 되고,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잘라진다면 우리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대신에 사람을 맹신하고 비정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지 말자고요. 그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객관적인 관점을 주옵소서. 하나님 객관적인 관점 주세요. 하나님 건설적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심판의 도끼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허락하옵소서. 이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도록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마음, 심판의 도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요, 단순히 정치만을 놓고 또 얘기할 수 없죠. 일전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들 겁니다. 내 입에 여러 종류의 수저를, 어떤 종류의 수저를 물려주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 인생, 사회생활의 스타트가 달라진다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저의 가정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면서 저희 형이 벌써 목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목사한다니까 저희 어머니, 형 할 것 없이 쫓아와 가지고요, 제가 제발 신학교만은 안 가기를 원하셨어요. 뜯어 말리셨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갔잖아요. 목사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물론 도망치려고도 많이 했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정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를 물려받거나 물려주지 말자. 무엇인가가 아니라 돈을 물려받거나 돈을 물려주지 말자. 이게 제가 목사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제가 목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최소한의 양심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희영이 이제 5살 난 딸한테 돈은 안 물려주고 싶습니다. 돈은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물려주고 싶은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딱 2가지를 제가 물려주고 싶은 게요, 하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물려주고 싶어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열심히 사진 찍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뜨거운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그거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놓은 책을 제가 읽었어요. 저 개척교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책을 막 읽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할 지역을 돌아보다가 이 수소문 끝에 이 겨울에 개척지를 알아보셨나 봐요. 상가 한 켠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 잔금을 찾으러 은행에 가셨대요. 은행에. 근데 그때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오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계약한 상가 근처에서 개척을 시작하신 목사님이었대요.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나중에 찾아가니까 인상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데,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누구누구 목사님, 당신이 여기 들어오시면 이 주변 교회 다 죽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돈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찾아가셨대요. 하지만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나중에 어디 갔다 왔는데 이메일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선 집에 딱 왔는데, 그 당시에 그 3살이었던 아들이 막 아장아장 걸어와서 와락 안기면서 아빠 이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결단을 했대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걸 아예 그냥 인용을 해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셨대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 보기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게. 이 결심을 하셨대요. 이 사건 덕분에 개척을 하면 참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두렵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그냥 날리셨대요. 거기 안 들어간 대신에 그 관리비도 다 드리고 1,000만 원, 계약금도 그냥 하고 1,000만 원 날리셨대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를 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백향목 되고 싶지 않아요. 백향목을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인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이 세상 수저 타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요, 부모에게서 무엇인가를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물려받지 않기로 저는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좀 고민하면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좀 안 하고 싶어요. 네. 이것이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올바른 방법,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민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구름까지 닿는 백향목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모든 사람 불신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아싸가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자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 친인구 관계, 사제 관계 등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백향목이 쓰러져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이 환상을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이 뻗어 있는 꼭대기보다 그 밑에 놓여 있는 도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이 저녁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 큐티책 뒤에 보면요, 뭐 그렇게 적용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너무나 잘하세요, 적용들을. 또 제 삶을 좀 적용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한 제 삶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어느 전도사님이 헬라어 적어도 아닌데 헬라어 원문 논문을 쓰세요?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확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헬라어 조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교 생활을 하는 중에 한 교수님하고 좀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연이 돼서 논문 지도까지 받았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가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한쪽 눈으로 이렇게 다 보시던데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교수님을 도와드렸어요. 많이 도와드렸어요. 치킨 한 마리 안 얻어먹고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숙사에서 제가 쉬고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학교 카페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쫙 둘러 앉아 있는 곳에 저를 소개시키시더니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우리 라인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라인이다. 라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남자 교수님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 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라인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도망을 쳤습니다. 군대에서 말뚝도 박아보려고 했고, 성악을 해서 성악가가 되려고도 했고,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사업가가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찬양대 지휘하는 지휘 장로님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저를 하나님이 끌어다 앉혀놓으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라인 타는 게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양심의 가책이 계속 나고, 제가 그래서 그 아내가 알아요. 신혼여행을 가서 그 허니문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시간만 나면 아내한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제가 아내가 그만 좀 하라고 그럴 정도로, 신혼 초에 그랬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하기로 했던 모든 일들 그만둬버렸어요. 지금 와서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라인이라고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수님들 너무나 감사하죠. 줄줄이 학교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높고 높아 보이는 백향목 꼭대기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밑에 놓인 심판의 도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더 의롭고 그분들은 덜 의롭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붙들라고 저의 삶에 이런 이벤트를 하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불경스럽고 저급한 말이 상식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나무 아래 놓인 심판의 도끼를 볼 수 있는 우리는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높이 자란 교만한 나무들의 꼭대기 보면서 심판의 도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페트통, 빈 페트병 같이 살 거예요. 꼭대기가 아니라 도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배우고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에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겉에만 꼭대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도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주옵소서. 그런 안목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안목으로 주님 결단하며 선택하며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관점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관점 주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백향목 꼭대기만 쳐다본 우리의 눈을 고치셔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대기 쳐다보다 왔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